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마지막 주이고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2월이고 2월 1일이고 4일은 절기로 뭐죠? 안 보셨습니까? 달력? 달력 같은 거 좀 보고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입춘입니다. 2월 4일이 입춘의 날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날인데 시간이 이렇듯 빠르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도 빠르게 아주 성숙하게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신앙의 삶은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든든한 믿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실수나 잘못을 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정말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꼭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우리에게 우리 쉽게 얘기해 시험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게으르려고, 또 내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에 부닥치는 사건이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들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재판관이 불러다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그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곤장을 때리는데, 이것도 그 죄 값에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되고 40대를 그 이상을 때리지 못. 태형으로 40대를 때리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봤어. 피가 터지도록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인권을 보장해 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또 소에게, 일하는 소, 뼈 빠지게 일하는 소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이런 일들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요.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특별히 제일 많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약자 중에 약자로 여기는 이 과부입니다. 특히 과부에게 있어서 대를 잇지 못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그거 대를 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더불어서 상거래상 어떤 정직성 속일 수 있거든요. 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비겁하게 뒤로 와서 뒤통수를 쳤다는, 또 약자라고 해서 착취하고 강한 사람들이 탈취하는 일 등, 이런 일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한 땅에 들어갔을 때 결코 그것을 저지르거나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꼭 지켜가야 된다. 또 어떻게 지켜가야 되느냐? 제일 먼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약한 자입니다. 어떤 권력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뭔가 약자로, 궁지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몰리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보호해야 된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을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 역시 재판에 관련된 문제인데, 처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죄를 지은 사람, 이게 사실 오늘날도 뭐 유전 돈 있는 사람은 무죄고 무전 유죄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뇌물로 매수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아마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형이 합당해도 때릴 때는 누구 앞에서 때려라? 재판장 앞에서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죄에 따라서 더도 때리지 말고 덜도 때리지 말고 딱 그 죄의 값에 맞춰서 때려라. 그리고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이 얘기는 뭐냐? 40이 넘어가면 이게 사형과 같은 처벌이에요. 죽는다 이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거의 결국에는 넘어서 때리는 거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건 노예나 또도 천민들,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처벌을 할 때는 아마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재판관에게는, 재판장에게는 감형할 수 있는 100대라도 때려드릴 죄였으나 40대로 감형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약자건 강자건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오늘날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근데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그 사람들을 천민,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 형제인데, 우리의 형제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따라서 하세요. 무조건 처벌해서는 안 되며, 여기 우리 여러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처벌부터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만일에 그렇게 때리게도 그렇게 처벌해버리면 그 사람은 천민으로 떨어지게 되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처벌하지 말고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서 유죄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공정하게 형벌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까 말씀대로 퇴형의 벌이 주어지게 되면 재판장에 있는 그 눈 앞에서 때려야 돼요. 과하게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죄를 지었어도 처벌을 당하는 형제에게는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켜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가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주고 다시금 공동체가 그 사람을 그런 벌을 받고 나서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는 지어서 벌은 받았지만은 공동체와 같이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 두 번째로는요, 독립된 말씀으로 제가 따로 띄어냈는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아멘.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일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거예요. 곡식을 떠는 소를 이용해서 곡식을 탈곡을 했단 말이죠. 그때 소가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또 그 이삭이나 그 붙은 어떤 조그만 가지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소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이놈들 봐라. 이게 사람이 먹는 건데, 너희들이 이거 왜 먹냐? 먹지 못하게 어떻게 망을 씌워버린다. 그러니까 탈곡을 할 때는 꼭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인은 소가 곡식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에 망을 씌웠는데, 이제는 벗겨라는 거예요. 소가 배가 고르게 되면, 하루 종일 밥 먹지 못하고 아침, 점심 못 먹고 저녁까지 일을 하면 배고프지요. 배고픕니다. 그러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걸 못 먹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일은 비록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건 학대하는 것과 같은 일로 보시는 겁니다. 그 수고한 대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31장을 쭉 읽어보면 야곱과 그 일을 보면 라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분명히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10번 이상을 약속을 했는데 전부 속여서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약하다. 결국 야곱이 또 라반을 속이죠. 그렇게 해서 라반의 모든 재산은 어떻게 해요? 양이죠, 주로.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으시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곡식을 떨고 밭을 가는 소들에게도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져 있는 레위인들 기업을 받지를 못해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챙기겠다. 직업을 가져야 된다, 목사님. 성경대로입니까? 저는 가만히 보도 이건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거 지켜나가야지 됩니다. 여러분, 아하왕 시대의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7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추수하는 자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말라. 먹지 못하도록 제한하지 말라는 것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된다. 세 번째로 25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는데 그게 우리한테 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독특한 그러한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다 같이 읽으시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남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어서 뭐 딸이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아들이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가정에. 근데 남자 형제들이 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생된 남자 형제는 형수한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돼. 그리고 자기는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딸을 또 낳았다. 아들 낳을 때까지 아들 대를 이어가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이 혼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대를 그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나가게 할 책임과 의무를 여인에게 지어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 집안의 아들들에게 책임을 지어주게. 만약에 이걸 거부하거나 나중에 읽어보면요. 그 안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인민재판처럼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집안으로 아주 상 집안으로 아예 그냥 그렇게 취급되게 만들도록 그렇게 처벌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이 제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죠. 계대 결혼. 그런 혼인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때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질문했어요. 부활은 없다는 걸 주장하면서 이렇게 해서 7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전부 다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7 형제가 다 형수에게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그 아내가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천국 가면 결혼도 없고 다 없다 그런 거나. 이게 사두개인들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의 다른 점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면 만일에 그 형수가 홀로 돼가지고 자녀도 없이 특히 아들도 없이 그 집안에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보장을 못 받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이게 사실은 여성의 인권을 맏며느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경제 의식주의 모든 걸 다 보장을 받고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서의 모든 지위를 보장받는 이런 제도로서 하나님이 명령. 왜냐하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40년 광야 수도 없는 전쟁 통해 이런 일들이 많이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방 남자한테 시집 버림을 받으니까 그 집안에서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지켜나가라. 이 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25장 11절 12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자식도 없는데 싸우다가 그 아내가 가가지고서 승질을 하니까는 자기 남편을 더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남자의 그 생식을 움켜 잡아주고 터뜨렸다. 그렇게 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대를 잇는 것이 끊어져 버린다. 그런 여인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번식하고 또 번식하라고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이 죄가 컸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를 이걸 어떻게 보면 일부 학자들 이건 폭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범죄 행위죠.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말년의 아내로 말년이 죽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는 룻을 나오미 시험 떠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보아스가 이게 사촌 형제야. 아마 친형제도 없었던 것 같아. 다 죽었죠. 이게 계대 결혼 제대로 해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 에돔을 낳았습니다. 오벳 에돔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됐다. 이게 계대 결혼 제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대를 이어 증가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요.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이어지고 열매를 맺되 풍성이 맺어지도록 우리는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지켜나가야 될 그런 일들 중에 하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3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아멘. 상거래상의 문 정직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주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고대 사회 상인들은 무게를 재겨 돌로 만든 추를 사용했는데 크고 작은 거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 이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이건 결국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오늘날도 뭐 주유소 기름 넣으면은 뭐 이것저것 섞어서 원가가 싸게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참기름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섞어서 말이죠. 그러니까는 물건을 팔 때에 큰 거를 작은 거를 달아서 무게를 재야 되는데 큰 거를 달면 이게 양이 더 적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부당하게 이익을 탐하는 이런 모습들 안 된다는 거죠. 상거래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속여서 상거래를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불신과 혼란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 중국 가서 물건 사면은 얼마를 깎아야 된다고 해요? 1,000원 부르면 얼마로 깎아야 돼? 100원으로 깎아야 돼. 10배를 깎아버려요. 그래야만.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도요. 가면 무조건 10,000원 달라 그러면 1,000원 주겠다고. 그게 못 벗어버리겠어요.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그렇더라. 거기도 무조건 깎아야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하긴 그래요. 1,000원 달라는 1,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달라는 넥타이를요 나중에 깎아서 1,000원 주고 10개를 사왔어. 저 옛날에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이려거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도행전서 5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요 신뢰가 다 무너지죠. 저는 한번 굉장히 속았어요. 어디 가가지고 이게 물속 바닷속에 나온 오기래요. 이게 이런 갈색이야. 비싸대요. 근데 이게 뭐 25만 원짜리래나. 걔나 깎다가 15만 원에 사가지고 왔어.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또 북경에 갔어요. 중국에. 저 장학금 전달하고 북경을 갔는데 거기에 무슨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민속 뭐 제품들 파는 데가 있다고 갔는가 똑같아. 색깔하며 물어보니까 그게 여기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말 그런 옥이래요. 근데 그게 얼마 불르냐? 35,000원 불러. 아, 내 쏘갔구나. 깎으니까 25,000원만 내고 가져가라는 거야. 지금도 저는 중국 가면 그게 벗어도 버리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잘못된 가면요, 이게 국가 간에도 다 신뢰가 뭐, 결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얘기는요, 신명기서 25장 17,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 전쟁터에 나갈 때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아론과 훌이 그래서 이거를 양쪽에서 버쳐서 끝끝내 손을 들게 있게 해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겼다. 그 얘기 아시죠? 예? 바로 그 이야기가 배경이에요. 이게 아멜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올까 막 기진맥진해서 도망을 갔어. 어디까지 가냐면 르비딤까지 갔다고요.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바위를 때리니까 물이 넘쳐났어. 요 당시 전투를 보면 물이 떨어졌다. 기진맥진 그 사이에 아말렉이 이제 됐다. 요거 때려부시자. 뒤통수를 쳤다. 앞에서는 화해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 뒤통수를 쳐버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빈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산 꼭대기에 지팡이를 탁 짚고서는 손을 든 거예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느냐? 약점을 딱 이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금 마실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기진맥진 힘도 없지. 요 때에 성도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나가서 여기 우상 숭배의 생활을 구경 나갔다가 세겜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달라고 할 때에 레위하고 시몬이 찾아가서 우리 여동생을 죽였는데 뭐 할례를 받아라.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세겜 남자들이 쳐들어가서 싹 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몽땅 몰살 당할 뻔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그리고 너희들이 안정이 되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질 때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건. 참 야비한 수법, 야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종 인격을 갖고 3종 인격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뿐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래. 사탄이 꼭 그래. 마귀는 꼭 그런 모습을 들고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가장 강력한 대적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 당신의 사명을 기억하셨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졌지요. 십자가 위에서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귀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가장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이 아말렉은 마귀야. 이스라엘의 약점을 딱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틈을 반드시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성이나 재물, 명예, 권력에 약하게 되면 마귀는 그 약점을 어디로 들어와요? 정면으로 안 들어와. 뒤통수 꼭 쳐. 아닌 것 척 해놓고 뒤에 와가지고 그냥 때려잡으려고 되더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약탈해 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자, 이리, 늑대, 뭐 이런 표범, 그 다음에 또 뭐야 치타, 호랑이 이런 동물들은 먹이를 잡을 때에 원래 큰 것도 물론 덤벼들지만은 제일 먼저 노리는 먹잇감이 어떤 거예요? 새끼들이다. 동물의 왕국인가 뭔가 그걸 보니까 그런 설명이 나오더라. 그거 잡아먹기 쉽거든요. 약점은 동물들 세계의 약점은 새끼들이에요. 그냥 뱀들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새들이 까놓은 알을 먹는 게 제일 쉽대, 뱀들도요.
성도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 우리의 약점을 찾아가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따라서 하세요. 대적하라.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탁월한 전술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점을 이용해 공격한 것을 결국 대적한 것으로 보시고 아말렉을 천하에서 그 이름을 결국 아말렉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뒤통수에서 보이는 약점만 본 거예요. 영적으로 아말렉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회방한 것. 사탄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회방하는 거예요. 약점을 이용해서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야 되고요. 피곤하다, 고단하다, 힘들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는 하지만 신앙까지 뒤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의 먹잇감으로 보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것도 어디서? 뒤에서. 보이질 않아요.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를 늘 대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그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의 아말렉들이 하는 일을 기억하고 그들을 진멸하며 승리를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